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들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치솟는 집값과는 달리 주민들의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FU의 도시기획 전문가인 앤디 안 씨는 최근에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사이에 지나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72,662달러로 캐나다 광역 도시권에서 15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씨는 밴쿠버의 소득이 대도시들 중에서 하위권인 15위에 불과하다는 점이 놀랍게 다가온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자체는 천국이지만 우리의 소득은 지옥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밴쿠버의 직장인들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약 22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임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 칼럼. 지난주에 갑자기 캐나다 로키를 거쳐 캘거리와 에드먼턴 북쪽 외곽 마을과 에드먼턴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캘거리로 내려와 로키를 거쳐 3일 만에 총 3,000km를 달려 집으로 왔습니다. 큰애가 2년 전 전 세계에서 모여 자비량으로 6개월 단기 선교 다녀온 사람 중 캐네디언들만 캘거리에서 단합대회를 하는데 3일 만에 운전해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도와주러 저희 부부가 동행하였는데 큰애가 화요일부터 일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캘거리나 에드먼턴에서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안전하게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교사인 큰애는 이번 주가 첫 성경 공부라 학생들 때문에 인사도 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밴쿠버에 늦더라도 주일 새벽까지 와야 된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1부, 2부, 3부 예배에 해야 되는 제 교회 행사 중 하나인 이웃초청잔치 광고를 못 가는 줄 알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였는데 캐나다 로키를 운전하다 보면 요호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셀 수 없이 많은 터널들이 나옵니다. 이 터널을 만든 목적은 눈사태에 대비해서 도로가 막히지 않고 눈이 터널 위에 쌓여 절벽으로 눈이 떨어지게 설계된 것입니다. 로키를 지날 때마다 1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대비를 했을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터널을 지나면서 눈사태가 나면 터널이 보호해주지만 우리에게 눈사태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구절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나요? 이 시간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20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르간 왕이 아스돗을 취하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맨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란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수치심과 함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도 3년 동안.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특히 노방전도할 때 창피를 당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또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20장 6절에 보면 그날에 이 해변 주변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의 도움으로 난간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우리 주변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커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대 휴양지 바닷가에서 두 남자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타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보험회사가 전부 보상해 줬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다른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참 신기하네요. 저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줘서 여기에 왔거든요.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처음 말을 걸었던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불내는 것은 그렇다 해도 홍수는 어떻게 냈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시간 찬양 내 길을 아시는 주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예, 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또 귀한 손님, 같은 손님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세 번째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이렇게 세 번째 만나니까 가족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번에 북미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네. 북미에 이렇게 첫 번째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첫 번째 북미. 처음으로 북미. 예. 예. 이제 첫 도시로 이렇게 밴쿠버를 지금 방문하고 계신데요. 네네. 예, 밴쿠버에 오신 소감을 좀 이렇게 우리 디아스포라 스토리 밴쿠버 애청자들과 또 하와이에 계신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참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좀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정도 이렇게 좀 다니면서 좀 선교지에서 많은 힘들었던 마음들 또 많이 이렇게 좀 위로받고 또 회복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된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레바논의 이제 그 자연 환경하고 네. 오늘 이렇게 밴쿠버에 이렇게 경험해 보신 환경하고 어떤 점이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레바논도 이제 성경에 보면 축복의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산도 많고 그래도 이 중동 지역에 비하면 다른 지역은 사막인데 레바논은 나무하고 물이 많은 편인데 사실 레바논에 비해서 이 캐나다는 훨씬 사실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레바논 아름답다라고 이 캐나다에 와서는 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레바논도 백향목도 있고요. 네. 지중해도 있고 또 많은 산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땅입니다. 네. 네. 그 레바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강수량에 대해서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거의 비가 오지가 않죠. 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 같은 지역인데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소위 이제 우기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겨울에만 잠깐 비가 오고요.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이렇게 푸른 나무들 또 네네. 채소들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가서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데 나무와 풀들과 꽃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저희도 현지인들한테 배운 이야기가 이제 이 사막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고 그러기서 새벽에 이슬이 맺힙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이 거기에 가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하면 보통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그 작은 이슬을 먹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그 강인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배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색다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네. 선교사님이 선교하시고 계신 그 레바논에 작년이었죠. 이렇게 CBS 기독교 네네. 방송에서 나와서 또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직접 이렇게 상영하는 네. 그 영화를 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네네.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자세히는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네. 어떤 영화를 만드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CBS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조금 선교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 극장에서 이제 개봉을 해서 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아마 제작을 하신 영화인데요. 한 달 정도 오셔서 저희 난민들 촌을 다니시면서 그 난민들의 삶과 또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잘 표현해서 그거를 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좀 전하고 좀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 중에 특별히 아이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정말 이렇게 아주 잘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난민들의 상황, 또 스토리들, 아픔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아마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이슬람권에 사역하면서 그렇게 어떤 영화를 만든다는 게 사실 엄청난 부담이 있었지만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 지금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한국 교회와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좀 세계 교회에 알려야겠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수의 난민들을 선교사 한두 명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함께 일어나서 이 난민들의 상황을 알고 좀 함께 기도하며 섬겨야겠다. 그리고 또 이 난민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좀 우리 세계 교회들 가운데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도 기도하면서 영화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선교사님도 나오시나요? 네. 뭐 저희 이야기도 조금 나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일하시는 아마 하나님의 좀 이야기가 아마 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 영화의 타이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검색을 하려든지 그러면 제목은 순종입니다. 네, 순종. 영화 순종하면 이렇게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들을 교회나 또 어떤 이렇게 단체 좀 이렇게 아마 관람을 하고 싶으시면 미랄 복지재단이나 또 CBS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나 이런 데서 단체로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혹시 한국에서 이제 직접 이제 개봉관이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이게 상영이 됐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그 영화를 봤을 텐데요. 그때 반응들이 혹시 어땠는지 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사실은 선교지에 있어서 뭐 반응들이 어땠는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난민들의 삶을 사실 한 번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아픔과 애환을 깊이 있게 사실 이렇게 담아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난민들의 삶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시고 아파하시고 또 기도하게 됐다라는 뭐 그런 아마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유명한 타이틀곡도 있었죠? 네, 송정미 씨께서 불러주신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김영하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순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 또 하나의 이제 뭐 또 색다른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난민들 가운데서 보통 이렇게 보면 교회를 이제 창립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이렇게 다 찬양도 인도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면서요? 그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난민들 중에 특별히 이제 무슬림이었던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한 친구들이 주로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저희가 영적인 자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 지금 스스로 사역자로 일어나서 무슬림이지만 또 히잡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현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사역자급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사역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사실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고백하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또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난민들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때로는 또 지치기도 하고, 뭐 낙심도 되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새롭게 좀 힘을 얻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송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양아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다시 한번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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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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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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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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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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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마치 우리 선교사님의 참 간절한 소원과 같은 그런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이 북미주에 분명히 오신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이제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좀 잠깐 나눈 것처럼요. 지금 이 난민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열매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선교사 한두 명이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별히 선교의 주체는 저는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선교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좀 한국교회와 특별히 또 우리 미주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좀 동원하고 이런 일들을 알리고 좀 사역 가운데 좀 초청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난민들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일한 전쟁의 아픔과 역사를 겪었고 또 그것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일어나서 지금 사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 민족의 역사 자체가
난민들한테는 사실 살아있는 간증과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가 가면 특별히 이제 전쟁을 겪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도 그 본인의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공감하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동원을 하려고 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많이 주셨던 게 첫 번째는 이런 또 언어적인 역량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난민들이 지금 많이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인 중에서도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우리 교회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델입니다. 본인들이 이민을 가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모델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그 이민 가운데 어려웠던 상황들, 그러면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또 어떤 비전으로 본인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정말 저희 현지 난민들이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 동원하면서 좀 함께 좀 이 난민 사역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기도와 이 사역을 아마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함께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 중동 지역에 선교 활동을 했던 백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이슬람의 견해와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선교 현장, 특별히 중동 아랍 이슬람 지역에서 보면 우리 지난 100년간 우리 서구교회 백인 교회가 엄청난 선교 리더십으로 세계교회를 잘 섬겨줬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중동에서는 이 백인 정치적으로 사실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이 추방을 당하거나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시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가 지금 가운데 선교 리더십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들과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떤 긴장과 어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저희를 환대해 주고요. 사실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이들이 영어 배우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백인들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특별히 미주에서 오신 우리 한인분들은 영어도 잘하시고 또 외모나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게 아시아 문화고,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오히려 사실 아시아 사람들을 이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귀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 대한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면 웃어주면서, 이제 항상 눈이 작으니까 저희 눈을 보면서 웃어주면서 귀엽다고 저희를 환대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저희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게 아마 사역적으로 저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이 아시아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특별히 또 전쟁의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를 그 선교 가운데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4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교육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을 텐데, 이 자녀들이 그 열악한 교육 환경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포부 같은 거, 꿈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 문제가 사실 제일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믿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어떤 이제 미래의 일은 본인 스스로가 또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지만, 저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섬기는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이 길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도 기쁨으로 어렵지만 이 길을 따르는 거고,
물론 저희 아이들이 각자의 선택이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도 사실 저희가 뭐 선교사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어떤 것들을 물려줄 수도 없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거는 역시 저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어렵지만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니라고 또 저의 삶으로 사실은 아이들한테 도전하고 또 아이들한테 저는 그것을 가장 귀한 어떤 선물로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나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중동 지역에서 물론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일에는 저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래서 사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마치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모든 일에는 또 저희의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끝이 난 이후에 분명한 영원한 생명 또 하늘의 천국의 삶과 그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저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그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평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듣는 애청자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리아 민족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시리아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리아 난민들, 특별히 무슬림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로 세워져서 이들이 또 시리아와 전 세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민 사태는 선교사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우리 세계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정말 이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난민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영아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 애청자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그 순종이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찾아서 순종을 한 번씩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출연해 주신 우리 김영아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순종이란 영화의 타이틀곡으로 송정미 사모님께서 부르셨던 순종을 끝으로 들으시면서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1년 넘게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요 근래에는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크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과 3주간 함께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34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지만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김이 각자 다르듯 살아가는 모습도 모두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성격 또한 다릅니다.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는 현명한 삶이지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타인의 잘못된 점만 들추길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히들 말을 하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우선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자신도 남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행동과 말로 수없이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크게 해서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